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잘 전달했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서 제가 이번 주 한 번 더 이 첫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 주 한 설교가 잘못됐거나 틀린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충실히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고자 한 번 더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리스 머독이라는 소설가가 쓴 종이라는 책에 보면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라라는 여주인공이요. 어느 날 자신이 주기도문을 빨리는 외울 수 있는데 천천히는 안 외워진다. 외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속도와 마음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외우는데 내용을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평생 해왔지만 이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진짜 고백인가? 그 내용을 잘 인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사실 이 여자 주인공이 느꼈던 감정이나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 또 우리들이 느끼는 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 신앙 고백의 이 고백이 정말 고백으로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 신앙의 관문이 어찌 보면 첫 관문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잘 건너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잠시 멈추고 내 신앙의 시작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고백들을 좀 천천히 가보고자 합니다. 좀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문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도 살펴봤지만 사도신경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조금 길게 있지만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틀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쭉 내려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나오는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이 삼위일체적인 그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런 부분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짧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연이어서 다룬다라는 점에서 삼위일체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예수님을 다루는 부분에서부터 보면 좀 길잖아요. 그죠?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변들비라 되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것들은 일종의 구속사의 흐름으로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또 승천, 부활 승천 이런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어떤 구속사적인 흐름을 따라간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좀 더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다룬 부분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뭘 다뤘냐면 성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이 부분이 성부 하나님을 다루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부터 좀 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 믿고 난 다음, 그러니까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이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특히 한국 교회가 좀 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일종의 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의도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거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크레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번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는 것이 출발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저번 주와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적 계열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도스 샤프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이 한 34년, 45년 뭐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마도 뭐 지금에 비해서 책을 읽는 소화 능력이 좀 부족하던 때여서 아마 읽었을 때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학자가 이 앤더스 샤프의 침묵이라는 책을 어느 부분을 딱 짚어주는데 꽤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 신부 페이라는 인물이 일본 그 선교를 향해서, 일본 땅을 향해서 일본은 늪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나무를 심었는데 일본인들은 그 나무를 자신들의 정서, 문호, 그리고 조상 숭배라는 토양에 뒤섞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이게 단순히 기독교의 토착화 과정, 기독교라는 것이 서양의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좀 약간 바뀌잖아요. 그런 걸 토착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얘기하기를 엔도스 샤크가 묘사한 이 일본의 신앙은 그 토착화가 아니라, 단순한 토착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 소설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무렵 믿었던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의 신들이라. 그것을 우리들은 오랫동안 너무 모르고 지냈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 신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서 포기한 이후에 일본인을 알았다. 우리들이 심었던 묘목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뿌리가 썩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신앙의 변형이나 변질과 또 이런 다른 신앙 사이의 어떤 복잡한 긴장감을 보여주는데,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어떤 본질이 일본에서 그렇게 잘 섞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우리들이 전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많은 선교지에서 거의 다 유사하게 겪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좀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사도들이 주장했던, 성경이 주장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라고 심지어 같이 예배를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정말 사도들이 전했던, 성경이 전했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믿을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명칭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예전도 똑같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가 볼 때 어떤 하나님은 좀 비성적인 하나님, 왜냐면 무자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심판도 없고 거룩도 없고 심지어 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 욕구만 채워주면 돼요. 내 삶에 어떤 편안함만 주면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점에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개인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하거든요. 분명히 내 개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개인 고백의 형식을 취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가 말하는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 고백과 뭐가 같아야 되냐면 공동체의 고백, 사도들의 고백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사도들이 믿었던 그 공동의 하나님과 공통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내 고백하고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 단순히 다수에 의해서 고백되어져서 내 개인의 목소리가 지워진다든지 아니면 각 개인의 고백을 기본으로 한 어떤 그 고백만 있고 다수의 고백과 다르면 그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백과 그리고 공동의 고백이 모아져야 돼. 합쳐야 돼.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노래가 화합이 돼야 되잖아. 또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이 각자 분명히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때야 돼요? 조화로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점은 있죠. 어떤 사람은 도, 어떤 사람은 미, 누군 솔, 근데 도미솔이 부르는데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그려내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내요. 지금 앤더스 샤크의 침묵에서 보여준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 일본이 하나님을 심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게 일본의 그 앤더스 샤크의 침묵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비슷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한 어떤 단절이나 이단에 대해서 막 아주 강력한 제재, 여러분 해외에 비해서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정제가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교회 그 기독교가 과연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분이 과연 하나님일까?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본들의 그 수많은 신령들이 있거든요. 일본은 다 신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그 무속신앙, 그 신앙과 그러니까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그것들과 과연 다를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단은 이단대로 많고요. 기독교는 기독교 우리라고 막 이름은 이렇게 내세우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단이나 무속신앙이나 또 한국 기독교나 이게 과연 다른가? 얼굴은 다른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침묵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정말 많이 들은 건 복입니다. 복. 건강이나 성공이나 또 나의 보호 이런 것만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인기 많은 교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들 가면요 기복주의 신앙이 정말 강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무당한 테 찾아가는 거나 무속신앙과 크게 다릅니까? 여러분 점집에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간대요. 왠지 아세요? 나와 너가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점에서 점집이나 무속신앙이나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저쪽이 좀 강한 것 같아.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죠. 막 기독교인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선거 때가 되면요 점집 찾아가요. 아시죠? 예.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장로님인데 선거 딱 되면 그때마다 원래 점집 와서 무당한테 점괘를 받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사도신경의 하나님 고백이 한국교회 신앙을 교정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기복적 신앙의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착각의 첫걸음이 아주 미묘한 곳에서 시작돼요. 그게 뭐냐? 바로 전능하신의 그 표현에 우리가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일종의 힘이잖아, 힘. 뭔가 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바로 정말 그보다 앞에 있는 하나님. 그래도 이 내용,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주체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전능이라는 그 능력에 너무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저 부처인지 저게 뭐 무당인지 뭐 잡신인지 이게 약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전능에 너무 마음을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진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기만 너무 집중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욕망이 투영된 하나님, 나의 기대를 충족해주는 그 신. 그래서 어찌 보면 나를 가장 닮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서 투영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내 욕망을 확대해 놓은 괴물 같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해 가능한 범위 안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어떤 분인가를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접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전능보다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문제. 능력보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선해야 돼. 결과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간증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간증이요. 은혜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어떤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양면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끄신 하나님 여기에만 너무 초점이 잡혀 있는 거죠. 나의 성공, 나의 회복, 나의 안락, 나의 축복이 강조되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새 물질적인 어떤 결과를 보장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기능적인 존재, 나의 삶을 상승시켜주는 어떤 힘, 그 전능에만 초점이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제대로 증언하는 도구가 간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투영해서 만든 그 하나님이 절대화되고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이 믿음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 사용하면 기복신앙을 강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당인지 잡신인지 부처인지 뭔가 흐릿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걔네들도 뭔가 소원을 이루잖아요. 그죠? 부적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굿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거 그들의 최고 신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간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그려지는 하나님. 근데 상당수가 이 간증 속에 그려진 하나님의 얼굴이 약간 흐릿해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못하면 간증이 위험하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이 신앙고,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우리를 첫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축소시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떤 주권이 그 자체가 남아있어야 돼요. 전능은 내 성공을 보장하는 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 그 순수 그 자체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권. 아버지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후원자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체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나 자꾸 빚어가는 거예요. 나를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를 내가 어떤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 자체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이 기복신앙은 계속 형태를 바꾼 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믿고 있는지, 아니 진짜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아는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어떤 성경의 그림보다도 우리의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류를 일으키는 도구로 늘 지배해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신앙 고백처럼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은근히 내 머릿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이 전능하신이라는 부분을 다루기 전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라니 그래도 이 대우민에 대한 이 다른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전능이라는 말 그 자체 때문에 뭐를 지워버리냐면요. 성경에 그려낸 하나님을 몽땅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전능하신이라는 또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들은요.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의 이해와 오늘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이해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요. 전능하신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고대 사회, 구약이나 심지어 초대교회나 이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특히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유일신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유일신론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개념 자체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언제 생기냐면 17세기, 18세기 이 계몽주의 때 그때 만들어진 개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유일신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잡히지 않았어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물론 유일신론의 개념을 우리가 17세기, 18세기 들고 나니까 그게 유일신론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됐지만 그 시대 때는 이런 개념을 못 봤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고 써져 있지만 그 고백의 상당수는 우리가 사실은 오해하고 잘못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어떤 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이라는 이 부분이 그냥 철학적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야?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도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경 자체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마음대로 로봇처럼 너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나요? 그런 적이 없죠. 심지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세운 왕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왕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죠? 그럼 그 왕은 하나님의 꼭두가시처럼 그 최소 한 명은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조종돼서 다르게 행동하는 왕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한 거. 이거는요, 나라가 망한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그 마지막 망할 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왕도 안 믿어요. 온갖, 하나님 안 믿는다, 그거 넘어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어떤 그 율법이나 그 어떤 바른 어떤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온갖 비리와
어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 인해서 약자들을 짓밟는 모습들, 폭력이 그려지는 모습들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서 계속 그려지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능이라는 그 개념이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 개념의 전능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한 나라에만 국한된 국가신이나 지역신이 아니라 망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 망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역전이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라 나라 망하고 나서 뭔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신론이라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니까 다른 신들은 다 없애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너 이제 나 몰라, 너 끊어버리자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나라가 없음에도, 나라가 없으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국가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신이 안 없어지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놓치지 않는 그 신을 언제 알게 되냐? 포로기에서. 그때서 만나면서 이분이 유일신이구나. 그 신앙이 그때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각 개인과 나라와 믿는 자들과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이 얘기하고 있는 유일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하나님과 뭔가 딱 단절돼서 성경의 하나님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신경의 고백은 성경이 그려낸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관계 맺는 방식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을 그려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낼 때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전능이라는 의미를 좀 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저번 주에 계속해서 한 주간 내내 들었는데, 전능이라는 말 자체는 일종의 힘이잖아요. 힘.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을 오해하는 그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원래 전능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타자를 굴복시키고 무제약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이란 일종의 힘이다 보니까 힘은요, 어쨌거나 힘과 부딪힐 때 어떻게 돼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이 전능이 갖고 있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떤 파괴적인 힘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장악할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능하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 조종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뭐 제압하지 않아요. 뭐 물론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제약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로호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일반적인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능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전능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전능이냐?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또 삼일체에 접근을 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늘 오류에 빠져서 우리가 아는 그 전능에 함몰되는, 그 개념에 함몰되어서 어떤 힘의 전능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늘 뭔가 잘못 그려내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 전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제가 가장 오래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부합할 수 있냐? 이거 반대되는 개념 아니냐? 정의라는 거, 그거는 뭔가 힘으로 뭔가 바로잡는 건데, 이 사랑과는 모순되는 거 아니냐?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방패 같다는 생각. 그렇죠? 우리 정의하면 뭔가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틀린 거 막 다 부셔야 되잖아요. 사랑은 어때요? 잘못해도 품어준다. 그러니까 뭔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봤을 때 뭐가 모순되지?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요,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이 뭔가 전능은 힘 같단 말이에요. 뭐 정의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과는 뭔가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과 사랑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 전능이라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조종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내려놓는 힘이에요. 나 자신을 너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것으로 이 전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신앙 고백이 우리가 뭐 사도신경 하나만 알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2에서 한 4세기 정도에 이렇게 형성된 거라면 아타나시우스 성경은 한 5에서 6세기 정도에 형성된, 좀 이후에 형성된 신경인데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그러니까 뭐를 약간 기반하고 있을까요? 사도신경으로 기반을 할까요? 그죠? 알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성령은 그 사랑의 사귐을 온 세상에 흘러보낸다. 그래서 이 말은요,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 상호 자기 수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자가 되는 거나 하나님이 죽는 거나 다 자기를 내어준다. 그리고 성자는 또 어쩌냐? 성부께 전적으로 자기를 다 드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겠다 안 하잖아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의 결속이라는 존재의 모습은 상호 자기 수요의 사랑의 문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결실로서의 전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능의 힘이 뭐냐면, 너를 바로 다 줄 서, 똑바로 줄 서,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육신 인간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게 저번 주 제가 몰트만이 얘기한 어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전능과 사랑, 성육신이 잘 연결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능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다 조정하고 줄 세우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탈락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전능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분이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약해지십니다. 전능한데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인간 아이로, 연약한 인간 아이로 태어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숨을 거둬 죽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힘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이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자기 제약의 모습으로 전능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힘으로 모든 걸 조정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그냥 부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줄 세우는 그 힘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데까지 나아가는 힘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과 사랑은 충돌하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전능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뭐 하다가 불 바로 내려요. 악한 마음 내릴 때마다 손에서 불 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케노시스, 제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어떻게 인간이 되신 자기를 비워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는, 이게 케노시스예요. 비우다, 케노시스. 이 전능이 폭력적인 힘이나 마음대로 쓰시는 힘이 아니라는 게,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선한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해도요, 인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면 당연히 인간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아담이 그 일을 할 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줄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세상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밧줄 바로서 고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바른 신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능이라는 걸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의 전능, 일종의 철학적 개념의 전능으로 우리가 그려내는데,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 발휘되는 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신경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이 그 힘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같이 봐요. 성경의 하나님과 사도신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천재 창조주 좀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천재 창조주라는 부분을 좀 간단히 다루면,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존재하고 결핍이 없는 자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 없이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스스로 자족하시고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가잉의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본성상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타자를 향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자기 안에서 내 쪽으로만 사랑으로 충만해도 얼마든지 충분하지만 그 기쁨을 함께 누릴 대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이미 사랑의 과잉의 출발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창조, 세상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결실물입니다. 그래서 20세기 가톨릭 철학자인 에티엔 질송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존의 가장 남루한 형태일지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고유한 특권을 가진 것이죠. 아무리 남루하고 아무리 초라해도 그 자체는요, 지구가 존재하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 수여적 사랑에서 나온 은혜적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창조 만물은 아름답다. 왜? 만들 필요 없는데 만드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물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하나님을 다룬 이유가, 하나님을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아쉬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얘기했나? 그 문제 제기가 한 번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내 욕구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가 그려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뭔가 이상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저분 하나님이 아니신데 자꾸 하나님이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이상한 신주단지 하나만 해놓고 뭐 이상한 만들어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부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출발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 필요해요. 내 신앙 고백이 성경의 그 하나님과 같은가? 내가 그려낸 하나님과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과 딱 맞췄을 때 딱 겹쳐야 돼요. 다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놓치면 안 돼요. 전능이 어떻게 사용돼요? 사랑으로 쓴다. 사랑으로. 전능으로 막 폭력으로 막 내 마음대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능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좀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